잠언 2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대조를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삶이 어느 쪽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의인과 악인의 심리 상태가 대비되어 드러납니다. 악인이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할까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잡히지 않기 위해 주의를 살펴야 하고 의심이 생기고 별일 아닌 상황에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전체가 압박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키크피르는 사자 중에서도 힘이 세고 아주 강한 젊은 사자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야말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하고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움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이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의인의 마음은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2절을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기강이 허물어져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관리들이 나서서 죄를 판결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사회 전체가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다면 통제가 더욱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개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공동체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므로 국가가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함 속에 저지르는 사소한 범죄도 정말 심각한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 하반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때에 필요한 것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의 지혜자는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건져낼 수 있으며 악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로 인하여 그 사회와 국가가 오랫동안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를 행하며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단지 개인의 축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며 이 나라와 이 땅의 변화를 주도하는 크리스천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아멘. 매우 알쏭달쏭한 잠언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데다가 저항할 힘까지 없는 자기보다 더한 사회적 약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짓밟고 수탈하는 최악의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난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같은 처지에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상황은 폐역하고 갈 때까지 간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폭우가 쏟아져서 다 쓸려 내려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처참한 상황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의 행위는 죽음과 절망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가 악인을 칭찬하는 이유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죄책감에서 해방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못 견뎌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과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세계관을 동시에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적당한 자리에서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은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늘 삐뚤어져 있고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의인은 어떻게 그 정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의인들은 모든 정의와 지혜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정의와 지혜를 주시거든요. 본문 6절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물질적인 부보다는 도덕적 온전함에 무게를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녀는 그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는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듣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에서 말씀하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정상적인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일종의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주고 부를 축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러한 재물이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의로운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당신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취한 부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자를 도운 자에게 돌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저축한 것과 다름이 없고 결국에는 다시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사심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예배와 기도는 다 같은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10절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그리고 성실한 자가 얻게 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사는 자는 그 합당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나 풀리지 않는 자녀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불의와 결코 타협함이 없이 의로운 길로 성실하게 걸어갑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부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를 축적한 방법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권모술수를 써서 쉽게 얻은 명예나 인기 등을 얻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명철한 자는 부자를 살펴 안다고 하십니다. 명철한 지혜로서 부자에 감추어진 악한 동기와 왜곡된 가치관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일상 속의 행함과 일치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께 하듯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돕는 개인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참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 속의 행함과 일치하는 기도가 이어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하듯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돕는 개인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